임원진 1,800명을 데리고 68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과 독일 등지를 다니면서 세계 최초인류 기업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도 우리 기업도 인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의외의 보고서 하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의 고문이던 후쿠다 다미오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수차례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회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고문이 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고 어떻게 혁신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차례를 올렸는데 이게 이건희 회장에게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검열하고 차단하고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쿠다의 보고서는 이건희 회장의 손에 또 어떻게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장이 이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이 왜 소니나 파나소닉에 밀려서 이류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후쿠다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제 디자인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임원진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보라고 주문을 합니다. 뭐든지 다 바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문제 하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마도 후쿠다 보고서가 자기 손에 오기까지 이렇게 지체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런데 남의 발목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쉴 사람은 쉬고 놀을 사람은 놀아. 안 내쫓을 테니까 대신에 남의 발목은 잡지 마.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라.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하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기여해라. 근데 한 가지만,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애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뒷다리 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생각을 하면 인정하지 않고 뭔가 조금 앞서 나간다 싶으면 헛된 수를 쓰라도 차단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이 조직의 체질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그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남의 발목 잡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드디어 선교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한 이들은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거기서 처음으로 향했던 곳이 구브로였어요. 지도상으로는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 동쪽 해안의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살람이라는 곳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구나.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처음 전도 여행이 얼마나 그들을 벅차게 했고 그들을 가슴 뛰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합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구브로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요, 지금의 파포스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포스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있죠.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 그럼 뭔 말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요나의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니 그러면 요나의 아들인가 요한의 아들이란 말인가? 히브리 말의 요나는요 원래 요하난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요하난.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요한이 돼요.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예수가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바 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인물이지요.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는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영웅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자부심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 예수가 아주 긍지 있는 유대 정통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거기다가 마술사랍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방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던 지도자였을 거예요. 정통 유대 가문의 선지자였으니까. 한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었던 선지자 바 예수는 지금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할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약간 비틀어서 약간 오염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와전시켜서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경고를 하신 거냐 하면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성경 66권을 다 기록해 놓고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 하나라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짓 설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든가, 받기는 받았으나 자기 뜻대로 다른 의미로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무엇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명성, 자기 체면, 자존심,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권력의 맛을 보고 자기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의도가.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내 유익이 개입이 되니까 메시지를 약간 다른 느낌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 예수 역시 의지할 곳 없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선지자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바 예수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바 예수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야, 내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네. 이러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왕이면 나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타협해 가면서 바꾸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과장을 섞기 시작합니다. 왜곡을 합니다. 급기야는 없는 말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메신저가 변질이 되니까 메시지가 달라져요. 전하는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전하는 사람의 말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속임과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람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왜 갈등은 깊어지고 상처는 더 커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이 가미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에게는 유리한 메시지로 바뀌어 갑니다. 좋은 거는 중간에서 계속해서 뜯어먹는 거죠. 좋은 거는. 그래서 없던 의혹이 추가가 되고 있는 사실, 빠지지 말아야 할 말은 조금씩 미세하게 빼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선가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흉기만 남습니다. 나중에 걸러서 듣고 나중에 남은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기로 돌변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일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이에 대한 죄를 매우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빼면 나도 너 뺄 거야. 내가 전한 말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거나 더하거나 빼면 나도 너를 뺄 거야. 이런 무서운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 예수는 자신의 명성과 욕심의 권력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 예수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대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우리가 아는 바울과 같은 이름이죠. 그 총독의 이름도 바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 예수는 이 총독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바 예수를 곁에다 두고 수행원으로 혹은 비서로 또 혹은 이 같이 왕실 총독실에서 같이 이제 있는 좋은 이야기 듣는 이런 사람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구부로 최고의 권력가인 서기오 바울 곁에 딱 달라붙어서 총독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면서 이게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총독의 신임을 얻고 자기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 예수는 총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며 초대를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왔어?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 한번 불러보자.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이 총독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부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듣고자 하더라는요, 뭔가 간절히 바라면서 찾고 구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것일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바 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 총독은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모자라. 그래도 뭔가 아쉬워. 헬라의 그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영혼에 대한 여전히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데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혼의 갈증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총독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야, 그래 이거야. 내가 지금껏 듣고 싶었던 진리의 복음이다.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자기가 평생 기다려온 진리임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정말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를 두고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던, 초조해하면서 시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 예수였어요. 총독의 신임을 얻어서 온갖 유익을 누리고 있던 바 예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총독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혹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말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괜히 바나바하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뒀더니 총독이 지금 마음이 혹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수 못 믿게 곁에서 힘쓰고 있었던 겁니다. 바 예수는 이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건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독을 구워 삶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방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들을 의지하게 되면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립니다. 곁에 서서. 속으로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괜히 소개시켜줬어. 괜히 불렀어, 바나바와 바울.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립니다. 은근히 바나바와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기는 참 애매해요. 이게요, 자기의 욕심이 섞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욕심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성도인지 거짓 집사인지 거짓 장로인지 거짓 목사인지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잘 믿겠다는데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뒷다리 잡는 게 거짓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안 믿는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거나 이 방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거나 꼭 예수가 아니어도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거나 예수를 믿되 거기에 뭔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하면 거짓이에요. 예수 이외에 거기에 좀 더 모자라 구원받으려면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구원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추가를 시켜요. 거기에 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기대를 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어요. 더 뺄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바예수를 어느 순간부터 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주의 깊게 보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서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두지 않겠어? 당신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다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위대한 발걸음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를 내립니다. 순식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이곳저곳 더듬고 차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 수 없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는 자신의 권세와 욕심이라는 안개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세에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것. 결국에 그는 영적인 맹인이었으나 그 자리에서 그가 실제로 맹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은 멀쩡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맹인이라는 저주를 준 것이 아니고 그의 본래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망시키면, 넘어지게 만들면 이게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는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졌을 때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참 역설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 못지않게 타인이 잘 되었을 때도 같은 마음이에요. 타인이 잘 되었을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비단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만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나보다 더 성장하면 안 돼. 얘는 나보다 더 건강하면 안 돼. 얘는 나보다 더 잘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은요, 부모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가 더 권위자이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고 닮아야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 바 예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미숙한 성도의 모습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미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미숙한 모습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면 눈치를 줘요. 사무실에, 회사에, 직장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를 줘요. 좀 살살해, 좀 살살. 자꾸 이렇게 일을 벌려, 우리까지 피곤하게. 당신 열심히 하면 내가 부담스럽잖아. 튀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잘하면 표시가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기존에 평소에는 이렇게 대로 하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봉사를 해도 그러세요.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나보다 예수 더 늦게 믿었으니까 나보다 봉사 더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봉사한다고, 주방에 들어간다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를, 나보다 더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거기에서 막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 예수라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있으면, 총독을 지금 내 손에 두고 있으면 나는 부귀영화를 누려요. 나는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위태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그 사람 더 성장하지 못하게. 그 사람 더 크지 못하게. 그 사람 더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에서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존경을 받으면 희생을 하고 밤잠을 설쳐요. 뭡니까? 미숙한 성도의 심리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유익을 챙기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내 신앙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만 바꾸면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디자인을 나오게 하는 근본이 문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외양만 바꿀 것이 아니라 외양만 꾸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세상의 교만과 권세와 욕심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의 미숙함을 씻어내고 하루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타인의 성장과 성공에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